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하라. 그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10절에 당신의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드린 것 같이 이 죄악 세상에서도, 좋은 세상이 아니라 이 죄악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당신의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위하여는 첫째 그 생존할 그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에요. 그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냐 아니냐 할 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야고보 2장 15절은 여기처럼 아르톤이 아니라 그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은 말이 테스 엠페 메로 해서 한날을 위한 양식으로 여기 알톤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내일을 위한 양식, 영혼을 위한 양식. 그러니까 일반 빵을, 육신을 위한 빵이 아니라 내세의 생명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늘 갈구하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거를 주옵소서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살라.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아무르면 주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매일매일 달라고 할 리가 없다. 왜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는 염려할 문제도 아니고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고. 6장 7절 8절 같은 6장 마태 6장 25절로 32절에 그런 건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아르톤은 야고보 2장 15절에 테스 엠페메루와 다르다 그랬습니다. 엠페메루와 다른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엠페메루는 바로 오늘의 양식, 한날을 위한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맞지만 여기는 아르톤으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먹어도 죽을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존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할 때 그게 아르톤이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우리에게 매일 먹고 사는 거 종로로 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라고 해라.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자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너희 위하여 두 번째 구할 게 있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가 자신을 위해 첫 번째로 구할 것은 영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면 두 번째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죄사함 문제다 그 말이에요. 네. 두 번째는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요, 영의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 가장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 죄사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대가 찬양하게 12절입니다. 거기도 받아 적어서 그냥 개역성경을 그냥 올리지 마시고 이 성경을 받아서 올리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타인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만큼, 양이에요. 준 것 가치가 아니라 준 것만큼 또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두 번째예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위해 기도할 것이 두 번째 죄 문제다.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지난주에 양식. 못 먹고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래서 먼저 양식 먹고 영적으로 사는 문제부터 구하라. 순서로 보면 그렇죠? 살고 난 다음에 죄 문제지 죽은 사람이 죄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 말이겠죠? 그래서 먹고 살 양식을 구해라. 그게 말씀이에요. 아멘. 지난주에 소상하게 제가 영양껏 제가 깨달을 수 있는 만큼은 제가 다 속임없이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우리 위해서 구할 거는 생명의 양식, 말씀을 듣는 것을 기본으로 제일 급선무로 여겨야 된다. 왜요? 못 먹고 죽는데 다른 거 아무리 잘하면 뭘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영의 양식 말씀인데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도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종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주의종을 세워놨다고 주의종이 다 아느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뚜껑을, 머리를 덮어버리면 선지자라도 못 깨닫는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29장 10절로 13절에 뚜껑을 덮어버리면 못 깨닫는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기 마련이다. 그러면 그게 헛됐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마태 15장 8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받은 자가 헛되이 경배한다.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돼서 둘 다 올바른 길 못 간다. 결국 둘 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요. 마태 6장 12절이에요. 주님 가르친 기도 중에 두 번째로 간구할 것이 무엇냐? 너희를 위해 두 번째 간구할 것은 시작.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가 아니라 용서하여 준 것만큼 또한 우리 죄를 그때는 사하여 주옵소서. 같은 단어라도 그래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니 사해줄 수 있는 권능이 없어요. 사해주는 거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용서는요 곁길로 간다. 아니 곁으로 비껴두게 놔둔다. 간섭 안 한다. 내버려 둔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은 인간의 죄를 사해줄 능력이 없애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개념이 뭐냐? 좀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아피엠이에요. 용서하여 준 만큼 하는 말이 아피멘 그런 말입니다. 아피에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허락하다, 그냥 두다, 상관치 않다, 내버려 두다, 내보내 주다, 떠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죄를 없애주는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냥 됐어. 원한 안 품을게. 보복 안 할게. 됐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원문대로라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내버려, 의미는 간섭 않고 상관치 않은 것 같이 부담 주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편안하게 하는 게 만큼이에요. 가치가 아니에요. 호스가 만큼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가치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호스라는 말이 있고요, 카도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도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비슷하게, 비슷하다 그럴 때 쓰는 단어인데요, 어떤 모양새를 얘기할 때는 비슷하다 그러지만 여기는 죄가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만큼입니다. 무엇만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우리 타인이 나한테 잘못한 죄의 양만큼, 내가 용서해 준 만큼 내 죄 양도 그만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카도스는 뭐냐면 호스와 카타와 합성이 된 말인데 이 말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틀림없이. 그런데 이 말이 많이 썼어요. 왜요? 비슷한 걸 두고 얘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천국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할 때 카도스 갔어요? 호스 갔어요? 호스지요. 그렇게 아름답게 비슷하게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아름답지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비슷하게, 그게 천국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타인의 죄를 내가 사여 준 게 아니라 내버려 둔 것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타인의 나한테 잘못한 게 이만큼이라면 이 반만큼 했으면 내 죄도 이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반은 남겨놓고 요만큼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에 끝내 용서를 안 해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건 누구 위하여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 위하여 용서해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법에도 이런 법은 없어요. 이게 하늘나라 법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해주면 너 그만큼 당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위하여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 위하여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조건 용서는 안 돼요. 그를 깨우치고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해 주라는 거지 또 무조건 용서는 안 돼요. 여기까지만 배우면 무조건 용서해 주는 줄 알지만은 무조건 용서해 주다 버릇하면 그 상대는 잘못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 버르장머리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외손주를 기르면 할아버지 턱에 시험이 남는다, 안 남는다? 버르장머리? 귀여우니까. 잘못해도 그냥, 됐어. 아이고, 귀엽다. 그러니까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차적으로는 용서해 줘야 된다 하지만은, 가로 열고가 필요하지요. 용서해 주되, 누가복음 17장 3, 4절을 가로 속에 넣어야죠. 한번 읽어봐요. 배워요. 배우세요.
똑똑하게 배우고 다녀요. 덮어놓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책 있는데 그냥 다녀요? 배워서 알고 다녀야지. 읽어요. 하나가 읽어요. 예. 형제가, 믿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책망해주고 회개하거든. 그거 보세요. 회개해야 용서해줘야 돼요. 덮어놓고 용서는 그 사람을 버려놓는 거예요. 자, 저기 동현이가 있는데 잘못하면 야단쳐서 엄마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할 때 됐어, 용서해줄게, 이래야 돼요.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냥 봐주면 쟤는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할 줄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과할 줄 모르는 건 사람이에요, 김정일이에요? 에? 김정일이가 사과 잘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같지도 않잖아요.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머리 숙여 용서를 빌 줄 아는 사람이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 감정이 풀어져야 안 풀어져요? 잘못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뭐라고 이렇게 마음이 확 풀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워낙 잘못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 죽여 죽게 살려주세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어디서 나왔는지 인터넷 찾아봐봐. 어? 죽여 죽게 살려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 죽을 죄를 졌으니 살려주세요. 그거는 내가 맞네. 죽여 죽게 살려주세요. 그런 말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잘못된 말 같아, 그지?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50이 넘었다고 말할 수 있죠? 아무튼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해줘야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사회 나가면 어떻게 해요? 툭하면 잘못했다고 뭐라 그러면 부장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참 귀하지요. 요즘 애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은 초딩이도요, 뭐라 하면 뭔데요? 이렇게 나와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와. 좀 더 말하면요, 애들 데려서 패 죽여요. 요즘 그런 세상에. 왜 그럴까요?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워지지 않고 길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 늘 제가 표현하지만 대문 안에서 가족끼리 자라면 그런 자식이 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는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니까 아들이 그래도 별 문제 없이 한 세상 살 수 있지만 그 아이가 대문을 열고 사회 진출하면 그 아이는 적응을 못해. 마마보이라고도 하잖아요? 적응 못하는 거. 사회 적응 능력이 없어. 어디 가서 뭐라고, 왜 그러는데요? 당신이 뭔데? 이거 어디 가서 직장생활 이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만 살면 죄를 짓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도 대문 열고 대문 열어주면 다른 동네 들어가 살아야 할 사람들 어디에요? 거기가 천국이지요. 천국 백성답게 여기서 훈련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된다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살자로 훈련 받아야 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지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준 만큼 내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데 조건 없는 용서가 아니라 조건 있는 용서다.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해 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잘못했다고 안 하는데 용서해 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이걸 알고 살아야 돼. 무조건 용서해 주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도 잘못했다고 안 하면 절대 용서 안 해준다. 읽어보세요. 시작. 시편 32편 3절 5절 그런가 안 그런가 이거 배워야 됩니다. 믿는 자라면 첫 번째는 뭐요? 영의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고 살아라. 영의 양식 기가 안 당하도록 영의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살고, 두 번째로는 뭐다?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만큼 내 죄도 용서해
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줄 사람으로 살아라. 용서 받으려거든. 그런데 용서를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용서를 빌어야 해줘라. 그래야 그가 사회성이 길러진다. 아멘? 그러면 다시는 그가 용서 빌 일을 안 하려고 하지요, 이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맨날 자주 책망받으면 이제 그 책망 안 받고 살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좋은 사람으로 기르는 거죠. 근데 교회가 성년 목사님이 인심 읽기 싫어서 야단 안 치면 교인들 엉망이죠, 뭐.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지요. 읽어요. 시편 30편 3절로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노라. 주의 혼자가 읽어요. 네, 짓누르시오니 화하여 마른같이 참 죽을 지경이에요. 여름인데 또 가뭄 울고 더 죽을 맛이지요. 참 더운 여름에 소낙비 한번 확 쏟아지기를 바라야 안 바라요? 그냥 땅이 지열이 확 식으면 시원해야 안 시원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름인데도 가물면 더 죽을 맛이지. 시적인 표현이 그렇게 괴로움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 그렇죠. 자백하리라 하고 아뢰고 다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놨더니 그거 보세요. 털어놓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절대 사해주지 않는다. 하나님도 그런데 우리도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 못했게 뭐해서 알았어. 됐어. 잘못한 걸 알면 사람 된 거예요. 맞아요? 잘못한 줄 알면 그 사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사회 적응력이 높은 게 뭐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교회란다. 직장에서 가서도 잘 고분고분하니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눈도 쉽게 뜨고 안 뜨고 내려 다소곳이 뜨고 뭐라 그러면 이러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래서 적응력이 높은 자신을 위해 첫 번째로 구할 것은 영생의 양식, 영존할 양식을 말씀을 구해야 하고 두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 문제를 양식 다음에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죄 짓고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지 못하고 죄 문제 무슨 소용이냐 하듯이 죄 짓고 살면 소용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 살고 영양식으로 살고 두 번째는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첫째 용서해주고 용서받아라. 타인이 나한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만큼 용서하여 준 양만큼 그 말이죠. 용서하여 준 양만큼 그 다음에 우리 죄를 그때는 사해 주옵소서 하라 하셔서 선용서 후 죄 탕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마태 18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 18장으로 가보면 아주 구체적인 신뢰가 거기에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마태 18장 21절로 제가 이제 대충 설명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생각에
사도 베드로 생각에 형제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때 7번만 용서해 주면 완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베드로 혼자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한테 뽐내느라고 주님 내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충분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야 7번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완전하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앙금 없이. 그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 안 해주면 다시는 네 죄도 용서 못 받는다.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원죄를 사함받았어요. 그 원죄는 가격으로 말하면 1만 달란트와 같은 거예요. 원죄는 탕감 못 받으면 지옥행이에요. 근데 자범죄가 있잖아요. 자범죄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대 10이죠. 그렇죠? 100대 10이에요. 이거 용서 받은 자가 이까지 거 용서 안 해주면 되겠느냐?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용서 못 받아요. 안 해주면. 그래서 우리는 몇 번 용서해 주려고 그래요? 3번이면 최고라고 알잖아요. 우리는 3번이죠, 기준이. 유대인은 7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 아니라 70번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머리 좋아갖고 계산을 해요. 77에 49. 490번만 해주면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실수는 하늘의 3수, 땅의 4수, 플러스 만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늘의 3수, 성부, 성자, 성령, 맞아요? 3수, 땅의 동서남북 이래서 만수로 치는 거예요. 7번, 70번은 완전하게 용서해 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걸 이제 그러고 한 사람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그러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였으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왜 자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가 물어보놓고 지가 대답해요. 그죠? 자신 만만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랬어요?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시니라. 예. 그 다음에 이러므로 충분 그 종들과 계산하려 하던 어떤 님들과 같으니 계산에 회계를 해요. 회계가 아니라 계산이에요. 예,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 따져요. 시작. 계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예, 그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소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예, 탕감해 줬어요. 우리는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1만 달란트가 없듯이 원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탕감 받아야 돼. 은혜로. 그 다음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과 하나를 만나 1만 대 100이에요. 맞아요? 1000대 100보다 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종관이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되 저와 똑같이, 그죠? 예, 똑같은 형태로 빌어요. 그랬더니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종관들이 그것을 보고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보아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듣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종관을 불쌍히 여기니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주들에게 붙이니라. 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정말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주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안 갚아줄, 안 사해준다. 그래서 죄 중에 사함받을 죄가 있고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런다면 죄가 용서를 다 받냐? 아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 그래서 잘 배우세요. 사함, 얻을 죄, 사함 얻은 죄, 무슨 죄? 원죄. 원죄, 다른 말로 아담죄. 다른 말로 유전죄. 유전죄는 사함 얻었어요. 왜 얻었냐? 구원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주님을 믿으면 사함을 얻어요. 그 다음에 사함, 받아야 할 죄. 사함을 받을 죄예요. 왜 받냐? 대가가 들어가요. 그건 무슨 죄냐? 자범죄가 되는 거죠. 원죄가 아니고. 왜 받아야 되냐? 대가가 들어가니까 믿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백해서 받아야 돼요. 자백 안 하면 절대로 사함 못 받아요. 사함 받을 죄예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용서 빌면 해주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도. 믿으면이 아니에요. 행하면이에요. 행하는 게 뭐예요? 아까 다윗처럼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사함, 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사함 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요. 근데 다 사함 받는다. 거짓말이잖아요. 사함 받지 못할 죄 뭐냐? 배도죄. 한마디로 말하면 배도죄.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죄. 타락한 죄. 타락한 자는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러죠. 히브리 6장 4절로 8절에 타락한 죄. 다른 말로 우상숭배죄. 우상숭배죄는 사함 못 받아요. 그 중에 오늘 배운 대로 용서 안 해주면 용서 못 받아요. 누가 마음대로 뭐든지 사함 받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런데. 확실해요? 그래서 속지 말고 다니세요. 속지 말고. 제가 책 쓴 거 중에 출간물 남겼는데요. 이 책 읽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책명이. 이 좋은 책이 나왔으니까 이런 책 읽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 위하여 용서해준다? 나 위하여 용서해준다. 여기 용서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아니에요. 사해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상관치 않고 부담 안 주고 내버려 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부담 안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준대. 만큼이라 그랬어요. 용서해 준 만큼. 그러니까 내가 500을 용서해 줬다. 500이 남았다. 500 내 거 못 받아요. 내가 다른 걸 다 용서해 줬다. 그러면 내 잘못도 용서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 위하여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나 위하여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해준다? 잘못했다고 책망한 다음에 잘못했다고 할 때나 용서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잘못했다고 안 하면 내버려 둬야죠. 뭐. 내버려 뒀다. 언젠가는 또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때 용서해 줘도 늦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 잘못 기르는 게 뭐예요? 사랑만으로 기르겠다는 거지요. 잘 기를 것 같아요? 아이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신경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사회 나가서도 그렇게 사니까 누가 인정해요, 그거를?
네 집안 대문 안에서나 가서 살아야 되겠다. 너 대문 열고 나오면 너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보겠다. 문제가 많지요. 맞아요? 용서해준 만큼을 용서받으려면 누구 위하여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서 안 해주고 용서 안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믿는 자라면. 그러면 용서 안 해주면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불행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불행을 당해요. 그래서 다윗이 불행을 당한 거예요. 용서 못 받으니까. 그 용서 받으려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러고 사람한테도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건 참 아주 나쁜 짓이에요. 기독교인들이요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부간에 대인상 싸우고도 남편한테 화해 안 하고 교회로 담요 하나 가지고 와서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기도해요. 하나님께.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마태오 5:23 우리 배웠어요 이미. 5장 23절에서 배웠다고요. 하나가 읽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에게 형제에게 돈만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냥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목한 다음에 그 후에 와서 와서 예배 드려라. 제물 드려라. 참 멋지지요. 사람끼리 불화하고 하나님과 통화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가 멋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만큼 사람한테도 잘해야 돼요. 근데 밖에 가서 죄 짓고 못된 짓 다 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용서 못 받아요.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교회는 있어도 제구시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교회를 깔보지요. 불신자들이. 맞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어떡하자 그래요? 꼭 가족끼리 허그하고 화평한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잖아요. 다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순서도 다 그걸 보고 화목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개떡같이 하고 하나님께만 와서 한다면 들어주겠냐고 하나님이. 남편하고 싸웠으면 누가 잘잘못이 있든 간에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한 다음에 와서 기도해야지요. 근데 와서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밤새도록 담요 한 장 싸갖고 와서 남편은 내일 아침에 출근이고 지랄이고 내 알 바 아니다 그러고 그따위로 하니까 남편이 일을 갈지요. 예수 믿는 것이 저 모양이라고. 그 남편이 따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마지못해 내버려 두는 거지 좋아서 교회 가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 보세요. 그런 말씀에서 잠언 2:8-9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바로 하자고요. 우리 교회는 한 명이 남아도 바로 하고 가자고요. 교회 본연의 자세를 잃지 말고 잠언 2:8-9 읽어봐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면서 그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기도해 보세요. 가증한 기도를 누가 들어줘요? 21장 3절은 사회 나가서 바로 살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일주일 내내 바로 살라고요. 불의한 짓 하지 말고 정직하고 의로운 생활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21장 3절 시작.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공평하게 살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배만 앞세우지 말고 밖에 나가서 도둑질 해먹고 뇌물 받아먹고 별짓 다 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지. 하나님이 그런 자 예배를 들어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두부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두부에다 석회 넣는다고, 횟가루 넣는다고 그랬어요. 하얀 회. 석회예요, 그게? 횟가루 넣는다고 그랬어요. 하얗게 하기 위해서. 콩나물에다가 농약 뿌린다고 그랬고. 벌써 그때 그래 오래됐어요, 그런 거. 지금은 콩나물에다 뿌린지 안 뿌린지 모르지만, 안 상하게 하려고 콩나물에다가 농약을 하면 며칠 싱싱하다는 거예요. 생선에다가 바르고. 그 생선이 너무 색깔이 고우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빛나게 칠했으니까. 그러니까 생선 고르는 거를요, 배워요. 눈을 먼저 봐봐요. 썩은 동태 눈깔 같으니라고 그러잖아요. 썩었단 말이에요, 벌써 동태 눈깔이. 그래서 눈이 우선 맑고 투명한가, 그거 본데 그것만 갖고 다 안 돼요. 생선 감대를 잡아봐요. 이렇게 허리 부분을 쫙 뻗어 있으면 아직 싱싱한 거야. 근데 아래로 축 처지면 그거는 벌써 간 거야, 맛이. 고르는 게 이따가네, 고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고르는 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배우면 알지요. 연구해봐서.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게 가짜꽃인지 어쩐지 고르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만져봐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촉감이. 그죠? 훅 불어보면 알아요. 안 움직여. 가짜요. 난 처음에요, 아무래도 이게 백합이에요. 게다가 요즘도 장미에다가요,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속여놨어요. 아침 이슬 한 것처럼, 그죠? 그래서 난 처음에 만져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람 불어도 흔들댔질 않아. 죽었어. 죽은 건 움직이지 않는다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다이처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울 때는 애통해야 복을 받지, 그냥 버티고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버틸수록 불행해요. 그래서 시편에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누가? 다윗이 괴로웠대 안 괴로웠대 아까기 읽어본 대로 현세에서 사는 한도 굉장히 불행을 당해요. 그 용서받는 복이 엄청나게 크다. 마태오 5장 4절이에요. 다 우리 배운 거예요. 마태오 5장 4절. 시작. 4절. 3절 그거는 이 노인네가 벌써 치매가 오셨나? 4절이라 그랬잖아, 내가.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죠. 아니, 벌써 장가도 안 갔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다. 잘 생각했네. 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다는 게 이제 오늘 밝혀지는구만. 애통하는 자가 뭐예요? 복을 받아요. 왜요? 죄사함의 위로를 받으니까. 시편 32편 4절로, 3절로 5절에 죄사함 받고 1절에 뭐라 그랬어요? 1절 읽어봐요. 죄사함 받은 자가 얼마나 행복하다고 하는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사함 받아서 가리움을 받는 자는 그럴 수밖에요. 또 두 번째, 마음의 죄를 숨긴 속임이었고 그 말이에요. 마음의 죄를 숨긴 게 없어. 속인 게 없어. 자기는 다 털어놔 버렸으니까 숨김이 없고, 이제 죄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정죄받지 아니하니까 그 말이에요. 예, 엄마 아버지한테도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큰 두들겨 맞고 나면 오히려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됐다, 때웠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도 안 해봤어요? 얻어 터지고 나면 이제 때웠으니까 그걸로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엄마하고 그전보다 더 친해요, 안 친해요? 더 친해요. 얻어 터지고 나면. 후련해요. 군대에서도 매일 밤에 안 얻어 터지면 잠이 안 와요.
군대 갔다 온 분, 그래야 안 그래요? 요즘 군대는 아니고, 옛날 군대는요, 한 차례 맞아야 그날 편히 자요. 됐다, 이제. 더 이상 괴롭힐 일 없으니까 편히 자자. 근데 벌을 안 주는 날이 있어요. 전부 다들 불안해서 쩔쩔매. 언제 자다가 일어나서 당할지 모르니까, 아유, 오늘은 웬일이냐, 이거 불안하다 그래. 근데 한 차례 당하고 나면, 야, 자자, 이제 오늘 더 이상 없다. 이거예요. 하듯이,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하면 현세에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죄는 스스로 자백해서 풀어버려야 되는데, 자백을 안 하면 왜 용서를 안 해주냐? 그 말이에요. 자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죄진 사람이 도덕죄냐 영적인 죄냐 이게 분별이 있어야지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을 죄라고 여겨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죄에 대한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 말씀으로 죄가 죄됨을 인정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로마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변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죄구나. 두 번째, 죄인 줄 알았으면 자백이 있어야 해요.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통에 애통하는 게 돼요. 죄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고, 죄에 대한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적 회개, 이건 지적 회개, 이건 정적 회개예요. 마음의 통회함이 없으면 회개 못해요.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느냐는 말은 죄에 대한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읽어요. 찾아서. 교회 오면 성경 듣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나 혼자 알고 지나가면 여러분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고 확인하고 맞구나. 그래야 여러분의 지식과 삶이 되는 겁니다. 읽으세요. 시작. 멀리서도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면서. 맞아요?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 그 다음에 자백해야만 돼요. 그리고 돌아서야 돼요. 통회하고 자백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회개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이 메타 노에 오예요. 메타는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타, 깨달은 대로 깨닫는 마음과 함께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라. 그래서 이걸 의적 회개라 이렇게 말해. 행동적 회개 그 말이에요.
행동적 회개, 삶을 고치라, 행동을 고치라. 애통만 해갖고 회개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다, 인식만 해갖고 회개 안 한 거예요. 인식하고, 애통하고, 행동까지 고쳐야 돼요. 이래야 사해줘요. 왜냐?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 언약과 자범죄 사함과의 관계예요. 행위 언약과 자범죄 사함이에요. 자범죄는 그냥 안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행위를 지불한 그 행위가 세 가지예요. 마음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죄인이다. 말씀에 의해서. 두 번째,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돼요. 세 번째, 돌아서야 돼요. 고쳐야 돼요. 죄 짓던 일을 그만해야 돼요. 반복하면 안 돼요. 습관적인 죄가 돼서 용서 못 받아요. 돌아서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럼 용서받으면 현세에서만 행복하냐? 용서 안 받으면 현세에서만 괴롭냐? 용서 안 받으면 현세에서도 괴롭지만 내세에서도 당해요. 용서받으면 현세에서도 행복하고 내세가서도 행복하지요.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우리 일학과 교인들은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죄에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의 그 죄들은 복수예요. 원죄가 아니니까. 죄들, 복수니까 여러 가지 죄들은 명백하게 드러나 먼저 심판대 앞에 끌려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그 뒤를 따라가나니 이와 같이 그 선행들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기지 못하느니라. 못 숨겨요. 심판대 앞에 가서 당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가서는 숨길 수가 없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모든 죄는 어떻게 한다? 은밀한 죄까지도 다 드러난다.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왜냐? 죄사함을 받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다윗처럼 전국 가서도 정죄 안 당하고 심판 안 당하니까 행복한 거지요. 죄라는 죄는 짓지도 말고 지었으면 얼른 자백해서 사함 얻어야 된다. 이대로만 살면 믿는 자가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하지요. 행복하라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와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해서 즐거운 곳이 아니라 말씀 듣고 영적으로 반듯하게 살아야지. 맞아요? 요즘은 그래서 박수 안 치고 헌금, 봉투에 헌금 이름 안 쓰고 교회 못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만 가르치는 교회가 수가 안 보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12절. 첫째, 너희 위하여 첫째는 뭘 구하라? 영의 양식을 구해라. 두 번째는 죄 졌으면 용서받아라. 용서 안 받으면 불행하다. 맞아요? 용서해주고 용서받아라. 용서해주는 건 누구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다. 용서 안 해주면 마음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불안하고 좋지 않지요. 그 화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이스라엘 나라 민족은 인사가 뭐예요? 편안이에요. 쌀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도 인사가 평안하느냐고 인사가 최고 좋은 인사예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서 평안하냐 이 말이에요. 평안하면 떳떳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희 위하여 두 번째 할 건 죄 용서받고 살아라.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 가서도 내세 가서도 불행하지 않게 된다. 용서받는 길은 뭐냐? 자백해야 된다.
왜 그러냐? 자범죄는 행위언약에 따라서 그렇다. 행위언약이 뭐냐? 네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순백해 행위언약이에요. 너 잘못했다고나 해. 내가 용서해 줄게 해요. 잘못했다고 안 하는데 내가 용서해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맞아요? 이걸 무슨 언약이요? 행위언약.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아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가족끼리 이제 서로 얘기해봐요. 오늘 뭐 들었는가? 서로 얘기해봐요. 가족끼리. 그래 좋은 거예요. 떨리의 모습인데 주님께서 원래 주신 모습대로 주님의 기도 중에 제사 문제를 제가 낱낱이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죄도 짓지 않을 뿐더러 지은 죄는 그때그때 자백하여 사함받을 줄 아는 용서받을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남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어서 우리 죄도 용서를 빌 때 우리 죄를 용서받을 줄 아는 현명하고 똑똑한 교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이 설교 동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까지도 이런 은총을 받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죄도 짓지 않을 뿐더러 지은 죄는 그때그때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줄 알게 결심하는 우리 희락각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동영상을 보고 같은 은총을 깨달은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